자, 이제 영상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 구원받기 이전에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2절에 그 세상 풍조를 따른 게 사실상 공중의 권세 잡은 영, 즉 마귀를 따라 살았던 거였다고 밝히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뭐 마귀를 따르겠다고 생각하거나 결심한 적이 없었는데요. 마귀를 따르겠다고 작정한 적이 없어도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면,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상식으로 알고 있고 그냥 뭐 세상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 그렇게 살아야지, 뭐 이제 이런 풍조죠. 이런 풍조를 따라 살았다면 사실상 마귀의 포장술에 넘어갔다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영적인 실상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세상의 영적인 실태입니다. 악한 자 안에 세상이 처한 거예요. 여기서 악한 자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영, 즉 마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그때서부터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습니다. 이 악한 자, 이 마귀 혹은 사탄은 그때서부터 온갖 거짓 체계를 이 땅에 심어놓으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모르게 하죠. 일단은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게 우선책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럼 이제 영의 세계를 알게 된다는 것이고, 영의 세계를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이제 자기네들도 정체가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제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쪽으로 그렇게 우리를 이제 미혹을 해온 거죠. 그럼 마귀는 이제 어떤 식으로 포장을 했길래 우리를 그렇게 효과적으로 미혹을 해왔나? 이제 각종 다양한 세계관으로 포장을 한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래로부터 그래서 이 땅에서는, 즉 사람들의 내면에서 첫 번째 세계관의 전쟁이 벌어져 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세계관의 전쟁.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뭘까? 사전적인 정의를 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계와 인생의 의미나 가치에 관한 견해나 관점. 좀 풀어 말하자면 세상은 이렇게 되어 있어, 인생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렇게 사는 게 좋아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관점이죠. 그게 세계관.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떤 세계관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그 세계관의 내용대로 삶을 살고 삶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이제 제가 정리한 얘기인데, 결국 따지고 보면 사람은 세계관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계관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세계관이 말하는 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이 말하는 대로 생활을 해나갑니다. 자기가 지닌 세계관대로 살아가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언행심사, 뭐 말을 한다든지 액션을 한다든지 이런 뭐 모습들이 있잖아요. 뭐 곁에서도 이렇게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 빙산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제 바다에 떠 있지만 위에 뭐 작게 떠 있어도 그 밑에는 물 밑에는 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 위에 드러나 있는 부분은 10분의 1이에요. 물 밑에 있는 부분이 10분의 9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실체예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물 밑에 10분의 9에 해당되는 그 사람이 지닌 세계관이 그 사람의 실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선교 분야에서 벌써 오래전에 등장한 단어입니다. 이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이제 파송이 될 때 그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든 현지인들을 일단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고방식, 어떤 생활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인생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세계관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당연히 연구할 수밖에 없죠.
불교권에 가면서 이슬람 대하듯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또 이슬람권에 가면서 유교권에 있는 사람들 대하듯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전략상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연구하는 것은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 이것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 기독교계에서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했고 벌써 한 수십 년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단어, 이제 세계관은 제가 좀 표현한 것처럼 사실 전쟁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살피게 되겠지만, 근데 이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이게 선교지가 아닌 이 로컬 이 처치에서 이게 다룰 수밖에 없게 된 것은 마치 선교지에 나가서 치열하게 벌어지는 그 전투와 같은 그런 양상의 그 세계관의 전쟁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계 내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조선 시절은 유교적 세계관이 이제 지배한 사회였습니다. 그 유교적 세계관은 예를 중시하죠. 근데 이게 샤머니즘하고 이제 결탁이 되면서 이 조상 제사가 중시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성균관 대학에 있는 성균관에 가면 매년마다 그 옛날 옷을 입고 그다음에 이제 제향을 올리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조상 신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 구원, 영생 뭐 이것은 무가치하게 여기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들어왔을 때 이런 그 유교적 세계관하고 많은 충돌이 생겼습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그래서 나중에는 회심하며 이제 교회 나오셨지만 그 전에는 그냥 제삿날 되면 이제 성경이 뜯겨지는 거죠. 이런 이제 충돌을 겪었어요. 그 진리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중국이나 북한,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영상을 봤는데, 그것은 유물론적 세계관, 즉 사회주의죠. 유물론적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는 이제 그런 나라. 유물론은 당연히 이제 물질 중심적이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 뭐 무슨 초월적인 이런 영역을 부인합니다. 하나님도 영생도 당연히 부인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지금 시진핑이 중국에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십자가 끌어내리고 불태우고 교회 철거하고 뭐 전혀 뭐 꺼림칙함 없이 그냥 주저없이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간 역사 내내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해 왔던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물질주의적 세계관입니다. 물질주의적 세계관은 쉽게 말하면 돈과 지위가 최고다. 돈과 지위 혹은 또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인정받는 거죠. 이게 최고다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동기, 목적 모두가 거기에 걸쳐져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혹은 이제 출세를 하거나 그래서 이제 성공받아서 인정을 받거나 여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뭐 시간이나 에너지를 할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물질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게 되면 이런 사람에게 뭐 영원이라든지 혹은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하품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종류의 세계관들을 이것을 합쳐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것을 세속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속적 세계관을 지금 이제 오늘 이 에베소서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 버전으로 세상 풍조다. 이게 세상 풍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풍조, 이 세속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온 게 아닌 거잖아요. 바울이 말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영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이 세상 풍조, 지금 우리가 살폈던 이 세속적 세계관을 따라 살았던 삶은 결국 그래서 마귀를 의식하지 못했을지라도 사실상 마귀를 따라 산 것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양한 세계관이 있어요. 물질계나 혹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다양한, 이 종교에도 다양한 종교관이 있잖아요. 그 다양한 세계관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것을 아주 큰 틀에서 나누자면 결국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문고하니 이 세속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터잡은 기독교 세계관, 이렇게 우리가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따지고 보면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이며 깊이와 넓이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세계관임에도 불구하고 이 좁다란 이 지구, 이 타락한 이 행성, 이 지구 안에서는 다양한 세계관들이 그 사탄의 활동 때문에 활성화되어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자, 그럼 이 기독교 세계관은 어떤 핵심을 가지고 있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털을 잡고 있어요. 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제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죠. 그 진리를 통해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있는데, 특히 이제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물질계라고 하는 것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님과 결별이 생겼고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사이에 결별이 돼버리게 되니까 그 생명과 축복을 잃어버리게 됐고, 그래서 그때로부터 죄와 저주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되면 영벌에 떨어지는, 즉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의 상태에 떨어져 버리는 이 비극적인 존재가 되었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되었다. 이게 바로 이제 세상과 인간의 실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붙들게 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이 이게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생에서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고 살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게 죽음 건너편에 가더라도 이제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가 살게 되는 이 영생을 누리는 복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우리는 감사하게도 성령의 그 감화 가운데에서 그 복음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구원 얻어서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나중에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 이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영생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영생. 근데 이 영생을 놓고 이제 대체적으로 영생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당에 가는 것,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죽은 다음에 천당에 가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것, 그것은 영생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포함하죠. 그러나 영생의 아주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뭔고 하니, 지금 여기서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제 내가 알게 된 그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이에 내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믿으니까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에 들어간 상태, 이것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말한다. 다시 정리하자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랑의 관계에 들어간 사람이 삼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그 사랑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영생은 죽은 다음에 천당 가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것은 일부라고 그랬습니다. 이 근본적으로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데 단지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이것은 사랑으로 암입니다. 사랑의 암. 그 사랑도 에로스와 같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이타적인 그 아가페 수준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 들어간 상태,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이 땅에서 이 영생을 믿음으로 얻은 사람은요, 이미 심판을 받지 않아요. 보통 이제 이게 천국에 가느냐 혹은 지옥에 가느냐, 이 심판이 이제 사후에 벌어지게 되는데, 이 사후 심판은 우리에게 해당이 없어요. 이미 여기서 영생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는 그냥 그대로 그냥 천국에 가는 거예요. 단지 그때 뭘 받는 거 하니 이제 평가를 받죠. 평가. 그래서 상급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건 영벌 심판이 아니에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런 심판이 아니고 이제 천국을 가는데 거기서 얼마만큼 어떤 면류관 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가 하는 이제 그런 그 차별이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요한복음 이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디에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땅에서 죽기 전, 그 천당 가기 전 여기에서 삼위 하나님과 사이에서 내가 믿음으로 사랑의 관계에 들어갔을 때 영생을 얻은 것이고 심판은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영생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어느 정도인가 하니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얻어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목숨을 들여서라도, 사실 욥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바가 그거이기도 하지.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뭐 뺏기고 망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그런 존재가 우리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거든요. 욥기가. 구약 시대 보게 되면 다윗도 욥 못지않은 그 영생의 은총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편 63편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주의 인자하심, 여기 이제 헤세드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받은 그 영생과 사실 같은 그 맥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왕이 됐고 왕좌에 있고 왕권을 누리고 있고 그 모든 것을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강하게 만든 그 생명보다도 주님의 인자하심이 더 낫다는 거거든요. 이 영생의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생을 이제 얻은 사람에게는요, 이 영생의 본질이 관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감화를 받고 이제 그 수준의 사랑, 즉 에로스가 아니고 아가페 레벨의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인간의 사랑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수준의 사랑을 넘어서서 아가페 그 레벨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 이웃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런 사랑의 관계에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이런 사랑의 삶을 가지게 돼요. 돈이나 지위도 좋지만 저는 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건 가치 중립적이고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아주 좋은 도구죠. 좋지만 그러나 사랑이 가장 귀하다. 이 가치관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세계관에 충실하게 되면 그 물질주의적 세계관, 즉 돈과 지위 혹은 성공하는 것 이게 최고다라고 여기는 이런 세계관과의 그 싸움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이 사랑이 가장 귀한 것이다. 돈과 지위를 구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지금 내가 직장이나 사업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실적을 올려야죠. 또 매출을 올려야죠. 사업하고 있는데 그럼 망해서 되겠어요? 그냥 최대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단지 돈과 지위를 얻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그런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도 사랑으로 하는 거지. 그것도 막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는 이런 길을 가게 된다. 뭐가? 기독교 세계관이 그렇게 사람을 만든다. 이런 세계관이 아니면 아까 얘기했죠.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곡된 세계관이에요. 거짓된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자신은 은폐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다양한 종류,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종류의 세계관들을 만들어가면서 미혹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죄와 타로 말미암아 결별돼 가지고 비어진 그 하나님의 자리를 이런 거짓되고 왜곡된 가치관으로 채워가지고 결국은 죄 가운데 끌탕을 하다가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이게 이제 마귀의 전략입니다. 얘가 하는 거짓말이 아주 다양한데 아주 핵심적인 거짓말이 있습니다. 얘가 아주 중점을 두고 강조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하나님은 없다는, 그 다음에 여기 안 될 때는 두 번째,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를 사랑하면 왜 이렇게 하시겠어?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뭐 고통도 고난도 뭐 사건 사고도 다 하나님 때문에. 이래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벌려놓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사실상 효과적으로 그런 일들이 먹혀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길을,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대척점에서 심판과 진노의 자리로 자꾸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용서, 긍휼, 자비, 생명, 축복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만 자꾸 여기에 말려 들어가지고 그래서 진노와 심판의 길로 가버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이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이게 세상 풍조에 물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반전과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이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이건 아주 신앙의 초기에 벌어져야 되는 일인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 그 세상 풍조,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속적인 세계관에 물들었던 그 거짓되고 왜곡된, 즉 진리에서 떠난 세계관에 물들었던 자아를 버려라. 그걸 버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교회에 우리 다니는 이제 신자들을 보면 둘 중에 하나, 교회를 뭐 열심히 다니든 어떻게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있을 뿐 주님을 따르지 않는 신자들하고, 그 다음에 교회도 열심히 다니지만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신자들, 이렇게 둘이 있어요. 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쳐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아직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부인이 안 됐어요. 이 세상 풍조에 물든 그 거짓되고 왜곡된 세계관이 아직 변화가 안 됐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는데 뭐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럼 주님을 따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시점이 됐든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따르는 그 출발은 언제 일어나느냐?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 자기는 왜 부인돼야 되느냐? 거짓되고 왜곡된 가치관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리에 바탕하지 않은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페리스 레이드 헤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 세계관과 관련해 가지고 이 공감되는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접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비기독교적인 문화의 관점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이게 원래는 선교지에서 그게 이제 이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선교지만이 아니고 이제 미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세계관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다니는 동기가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데 도움받으려고 교회를 다니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이 변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집회를 해도 마찬가지고 뭐 운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세계관이 변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전력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 세상 풍조에 물든 세계관을 가지고 기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세계관이 변화됐나? 이게 우리들 자신에게 주님 앞에서 물어야 될 아주 결정적인 치명적인 질문이다. 그래서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된다. 나에게 있어 하나님은 목적인가 수단인가? 그리고 이것을 기독교인의 삶의 초기에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사함 받게 만들고 구원 받게 만든다고 하니까 그걸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나 이제 죄사함 받고 이제 구원 받았어. 나 이제 죽으면 천국 가 하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여전히 사죄 은총과 천국 가는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실제적인 세계관은 여전히 세속적인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잖아요. 그런 충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바로 복음적 세계관을 가지자. 복음적 세계관. 자, 기독교 울타리에 들어와도 세속적 세계관의 영향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워낙이 구원받기 이전에, 즉 주님 만나기 이전에 세속적 세계관에 아주 쩔어 있던 우리예요. 그거 말고는 아는 게 없었어요. 진리에서 떠난 세계관 말고는 진리 자체를 몰랐으니까 그 진리에서 떠난 세계관으로 이게 뭐 교육을 받든지 부모에게 영향을 받든지 뭐 혼자서 뭐 산전수전 겪은 이런 과정에서 결국 진리에 떠난 그 세속적 세계관에 아주 푹 쩔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서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즉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 에베소에서 말한 이 세상이에요. 세상 풍조에 젖어 있는 이 세대, 그러니까 세속적 세계관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것은 그 거짓되고 왜곡된 그런 세계관에 물들어 있던 자기를 버리고 이제 진리에 바탕한 복음적 세계관,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죠. 이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편지잖아요. 이건 불신자나 비신자에게 주는 전도 편지가 아니고요.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왜냐하면 그 성도들 가운데 적지 않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이 세상 세속적 세계관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이 세상 풍조는 어떤 것일까? 이게 결국 이제 우리의 신앙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혹은 이전서부터 자리 잡고 있는데 아주 묘하게 은폐되고 있는 이런 세상 풍조 같은 게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종교다원주의적 성향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신앙이라고 표현하기가 조심스러워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일단 신앙이라고 하는 표현을 붙여줬지만 사실상 신앙은 아니죠. 종교다원주의 성향이라고 봐야 돼. 무슨 얘기인가? 모든 종교는 같은 거다. 이게 이슬람이 됐든 불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이게 입고 있는 옷만 다른 거지. 뭐 지역적인 특성, 문화적인 특성에 따라서 뭐 이슬람은 중동권에, 불교는 아시아권에, 뭐 기독교는 뭐 서구권에 뭐 이렇게 특성을 따라서 이렇게 한 거지. 결국은 본질은 똑같고 나중에 끝에 가면 다 만난다. 이게 이제 종교다원주의 신앙이거든요. 그럼 왜 교회를 다녔냐? 어떻게 아는 사람이 가자고 그래서 가다 보니까 거기가 교회였다는 거지. 그리고 절보다도 다니기가 편하고 저런 저 삼국대기를 막 가야 되는데 교회는 가깝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교수들도 있어요. 신학 교수들도. 종교다원주의 교수인데 저는 이제 저도 여기 접과자예요. 저는 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3학년 휴학하고 군대 갔거든요. 대학교 3학년 마치고 휴학하고 군대 가가지고 군대 가서 내가 중생을 체험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뭔가 하니 군대 가기 전에 즉 대학부 그 3년 동안에 저는 성가대 활동도 하고 대학부 임원 활동도 하고 심지어는 삼각산에 철야기도까지 제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생하고 난 다음에 그럼 이전에 그거는 뭐였지? 알고 보니까 그게 종교다원주의죠. 그때 제가 성가대에서 무슨 찬양을 했겠어요? 제가 무슨 뭐 나훈아 노래를 불렀겠어요? 무슨 뭐 팝송을 불렀겠어요? 그리스도의 구주됨의 대심을 주제로 하는 그런 찬양을 불렀단 말이죠. 그리고 설교를 어떤 설교를 들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설교를 들었잖아요. 근데 그런 설교를 듣고 그런 곡들을 찬송하는데도 그 세계관이 얼마나 두터웠던지 그 종교다원주의적 성향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던 그걸 가지고서 상악산에 철야기도를 갔어요. 왜냐하면 교회에도 신이 있고 그 신은 축복을 줄 수 있고 기아이면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철야기도 정도 하게 되면은 감화를 하시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그래서 세계관이 변화되지 않아도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인도를 가면 이제 힌두 사람들, 힌두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종교관 중에 힌두적 세계관, 이것은 이제 종교다원주의, 아주 극심한 종교다원주의죠. 그럼 이제 인도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이제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뭐 3억 3천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 인도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이유가 그 신들의 이름을 다 외우니까. 뭐 비신으로서부터 뭐 온갖 종류의 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섬기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 하게 되면 좋아,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힌두적 세계관을 모르는 선교사는요, 야, 드디어 결심을 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 그림 그 성화가 있는데 이거 내 줄게, 이거 집에 갖다 걸어라. 알겠다고, 고맙다고 이러는 거예요. 야, 참. 이러고서 이제 나중에 신방을 딱 가보니까 그 집에 딱 가니까 세상에 잡신들이 다 있는데 거기 이제 예수님 형상이 딱 거기 이신저신 벽에다가 다 신들 그림 그려놓고 거기다가 예수님 성화 딱 걸어놓고 성서가 놀래가지고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아니 너 예수 또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예수님도 섬기고 그 두루두루 다 잘 봐주시겠지, 이게 종교다원주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런 그 아주 유치한 그 힌두적 세계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 서구 사회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종교에 대한 부분을 놓고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너무 이렇게 배타적으로 하면 안 돼. 뭐 진리가 뭐 우리만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고집스럽게 해가지고 이 관용성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좀 유치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세련된 것 같지만은 실상은 저 힌두적 세계관하고 본질적으로 같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기복신앙입니다. 자, 물질적 세계관이 교회에 딱 틈타고 들어오잖아요. 이게 틈타고 들어온 게 아니죠,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물질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그 물질적 세계관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니까 그 세계관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거죠. 주님은 도구가 됩니다. 어떤 도구? 자기의 성공과 축복을 위한 도구가 되는. 그래서 기복신앙에 젖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지향점과 목적이 복을 얻는 데 있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그다음에 출세하고, 진급하고, 그다음에 성공하고,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바르게 살아보세가 아니에요. 아니, 잘 살아보세에만 관점이 있어요. 영생이나 영혼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가 중요해.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멋진 삶을 살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여기에만 초점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왜곡되죠.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이게 주인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돕는 해결사, 마치 알라딘 램프에서 뭐 이렇게 싹 비비면 다 나타나가지고 주인님 뭘 원하십니까? 뭐 이런 관계처럼 왜곡돼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과의 사이가 이제 안 편한 경우가 많죠. 세 번째가 공로신앙입니다. 공로신앙은 뭔고 하니 이제 내 행위로 점수 따서 구원받겠다 하는 거죠. 자, 종교다원주의 성향이요.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설교를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설교대회에 나갔다는 사실이 믿겨지세요? 제가 세상에 내가 설교대회까지 나갔어요. 고3 때. 네. 물론 이제 써준 원고 그대로 제가 했지만 그러니까 그 종교다원주의 성향이 있으면서도 천연덕스럽게 교회를 잘 다닐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저 친구는 믿음이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보였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공로주의 신앙도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설교를 통해서 듣고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어떤 실감이나 무슨 감사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건 내가 잘해서 내가 잘하면 돼. 내가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을 냅니다. 이런 공로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여요. 주님은 못 속이지만. 공로적 신앙에 젖어 있는 사람은요, 십자가 할 때 눈물이 잘 안 나죠.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와 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해야 된다. 이제 이게 바리새인이 대표적이고, 감리교를 만들었던 그 요한 웨슬레 그 목사님의 경우도 이분이 이제 1725년에 옥스포드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 3년 뒤에 1728년에 엘더 목사로 안수를 받으면서 그때 사제가 됐어요. 사제가. 그런데 이분이 회심은 언제 했는 거 아니에요? 그 10년 뒤에 회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 영국 국교회니까 목사 사제가 된 지 10년 만에 회심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목사 사제가 되기 이전에도 이분이 그 옥스포드에서 이제 신학 공부할 때 신성 클럽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신성 클럽. 그 클럽은 뭐 하는 거 하니? 소위 믿음 좋다고 여겨지던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보자. 이래가지고 독서,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성경 읽기 이런 걸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더 여러 가지 그 방법들, 경건에 이르는 방법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도소도 방문하고 어려운 사람 구제도 하고 이런 걸 다 열심히 하자고 실제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 저렇게 규칙들을 잘 지키냐.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좀 빈정거리는 표현이었죠. 그 신성클럽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 정도였는 거 아니? 메서디스트, 메서드가 방법이잖아.
그 경건에 이르는 방법들을 치열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메서디스트가 된, 이게 나중에 감리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그 돼버린 건데, 그 정도로 열심히였는데 이게 그때 요한 웨슬레는 회심이 아직 안 됐다는 거죠. 공로신앙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것도 막강한데, 인본적 신앙이 있습니다. 인본적 신앙은 뭔가 하니, 여기서 기복신앙하고 조금 다른데, 기복신앙은 어떻든 돈과 출세, 그 다음에 성공, 여기에 그냥 집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본적 신앙은 자기의 행복과 만족이, 그냥 내 행복과 내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는 데 필요한 몇 가지 교리에 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사형리에 대해서 예수님 결실하면 된다고? 오케이, 결신하지 뭐. 이래가지고 이제 결신하고, 그 결신하니까 또 상대가 할렐루야,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난 그럼 구원받았구나. 이래가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근본적으로 자기 행복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정한 만큼만 다닙니다. 뭐 오라가라 왜 자꾸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꾸 부담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내가 원하는 만큼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만족하는 만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꾸 그냥 이것저것 뭐 자꾸 요구하지 말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나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행복을 위해서. 이게 인본주의적 신앙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 기독교 교회 울타리 내에도 이런 것이 있어요. 원래 자리 잡고 있었던 왜곡된 세계관이 신앙의 영역에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배후에 사탄의 활동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세상 풍조와 섞여 있는, 혼합된 이런 패턴의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주로 이제 이 마음이 평안할 수가, 근본적인 평안이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평안은 주님과 마음이 합해야 오는데, 지금 이런 상태는 주님과 마음이 합해질 수가 없잖아요. 주님을 도구로 생각, 자기가 목적이고 주님은 수단이고, 그 다음에 뭐 주님의 영광이 아니고 내 행복을 위해서 다니고, 이러니까 결국 주님하고는 이 질서나 관계가 바로잡혀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근본적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은 정말 참된 기쁨이나 참 만족은 이게 누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공로주의를 가지고 있게 되면 자꾸 조바심이 나게 되는 거죠.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더 잘해야 되는데, 막 계속 채찍질하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기복신앙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요,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쟤는 어떻게 예수 믿는 나보다 저렇게 더 잘 돼? 이게 뭐지? 하나님 이거 뭐예요? 이렇게 되면서 관계에 대한 확신도 없고 만족도 없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 이게 바로 복음적이지 않은 그런 세계관이 주는 거죠. 이 교회 내에 있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적 세계관을 확실하게 가져버립니다. 영생과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랑,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를 이 땅에서 실현해가는 이런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때는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삶의 동기 자체가 거듭나는 거예요. 자, 세계관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거듭나는 거예요. 삶의 동기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심이에요. 이렇게 살아갈 때 이게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선교제 다닐 때, 특히 이제 선교지는 그 세계관의 문제가 치열하거든요. 제가 그 선교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당신 그 목회지에 다니는 현지인 성도들이 정말 세계관이 변했습니까? 아니, 목사님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 잘하면 되지 뭐 세계관은 또 뭐지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을 나누게 되면 심각해지는 거죠. 이게
종교다원주의 혹은 기복적 세계관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거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은정관 교수라고 지금 이제 은퇴한 교수님이십니다만 연세대 교수였는데, 이분이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그 물음을 이제 답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공감이 가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정한 교회란 역사 속에 임재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자기 혼자만의 구원과 축복이 아니라 이웃 모두와의 공동 운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 헌신한 공동체다. 부연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잖아. 그게 뭔고 하니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제 그런 그 사랑의 실천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겠죠. 그게 뭐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이 그냥 뭐 돈 영리 생각하지 않고 아픈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은 그런 이타적인 동기를 가지고 의술을 베푼다든지 아주 그 다양한 패턴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이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교회다. 예수님을 따른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라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으면 예수님을 잘 따르는 걸 볼 수가 없죠.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걸 봤을 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지요? 사회주의, 다원주의적 경향이나 혹은 기복적 경향을 가지고 있어도 교회는 열심히 다닐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말고 자기가 부인된 상태로 주님을 잘 따르는 이런 제자들의 교회. 이거를 얘기했는데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은혜 정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 길을 지금 가고, 왜 제가 새 판을 짜려고 하는 거 아니? 이 기존 교회들, 이 소위 그 기득권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 이 변화되기가 이게 참 쉽지가, 왜냐하면 나도 변화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나 개인만이 아니고 그 오랫동안 굳어져 있는 그런 그 공동체의 그 기득권적 구조도 잘 바뀌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새 판을 짜서 지금 나가는데, 그러면 우리 의례정원교회 입장에서 어떤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봐야 될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짜 신앙이란 역사 속에 임재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자기 혼자만의 구원과 축복이 아니라 이웃 모두와의 공동 운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 헌신하는 영성, 이게 진짜예요. 우리 은정은 이걸 추구합니다. 아무튼 뭐 진도가 느리든 빠르든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이 지향점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나간다. 사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교회가 초대교회였거든. 그래서 우리 은혜 정원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은정이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이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거지. 제대로 따르는 제자들의 교회. 이것을 꿈꾸는 거잖아. 그래서 주님이 이 우리 은혜 정원교회를 세우라고 허락하신 것이고요. 나를 불러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의 세계관은 거듭났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동기, 삶의 동기는 거듭났다고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거듭나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계관, 또 나의 세계관, 이 세계관이 거듭나게 하시고 삶의 동기가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신앙의 동기가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넘어야 할 이 신앙의 고비를 다 넘겨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